지난주에 창세기 14장 후반부에는 메소포타미아 북방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롯을 구했던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두 명의 왕을 만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멜기세덱을 만났던 멜기세덱 왕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18절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보지 않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 왕이 복을 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빈 것, 축복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행하신 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바로 행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복주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복만을 추구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복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기복신앙, 즉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믿음, 그것이 기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렇게 써 있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즉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피조물이 아니고 너희가 주인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뭘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이게 사탄이 유혹한 죄였습니다. 즉 창세기의 3장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신을 겸손히 두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주권자 돼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는 하늘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만 뿌리를 내리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있을수록, 또 뭐 권력이 있을수록 행복할 것 같잖아요. 권력이 있는데 불안합니다. 빼앗길까 두려워요. 돈이 있는데 불안합니다. 이 돈이 언젠가 사라질까 봐 겁나요. 건강한데 불안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헬스를 2시간 3시간씩 할수록 건강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더 겁나요. 사람은 신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고 그 사랑하는 남편,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에는 실존적인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잃을까 봐. 너무 좋은데 잃을까 봐. 자녀도, 물질도, 권력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명의 왕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소돔 왕을 만날 때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런 얘기 없어요. 멜기세덱을 만날 때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소돔 왕을 아브라함이 100번을 만나도 소돔 왕이 축복한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왕을 만났더니 그 왕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다. 우리가 주일날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지금도 주일날 문 열고 일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시면서 명하신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던 6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삶 속에서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인생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소돔 왕에게 가서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멜기세덱 왕,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 뜻이 라트리오, 프로스큐네오, 뭐 아바드, 전부 엎드리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 와서는 뭘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어떻게 하나, 오늘 안내위원들은 뭘 어떻게 하나, 오늘 뭐 우리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보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옛날에는 소와 양을 들고 와갖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22절 다음 구절, 소돔 왕에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소돔 왕에게 뭐라 말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의 주제죠.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 못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신앙이 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좀 부끄럽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어렵고, 밥 먹을 때에도 식기도도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교회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건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뭐 다른 이런 건 없어요.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좀 얻어봐야지 하고 교회 오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교회에만 예수님이 주셨어요. 교회 오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면 살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죄부터 고하래요. 죄가 있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이걸 말하는 곳이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야,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잘 살고 뭐 힘이 있고 해도 교회 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교회 오지 않으면 그 죽으면 끝이야. 너는 끝도 아니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무서운 얘기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보여주세요. 다음, 아브라함이 한 말이 14장 22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돔왕에게 말했는데 앞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죠?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한 번도 이런 고백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멜기세덱 왕에게 배운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가족으로 왔는데 교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요, 같이 새벽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새가족들 보면 새벽 기도 하시면서 몇 년째 그런 신앙이 되신 분도 계세요. 예수 처음 믿었는데 보니까 그분 전도하신 분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자, 기도하자, 그래야 산다. 이런 영향력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존감이 높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과 태도랍니다. 사랑과 긍정의 말로 자녀를 향해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긍정의 사고와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아이로 자라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참 저는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후회도 많고 내가 실수를 많이 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독한 말과 태도로 감정대로 자녀들에게 행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심겨졌구나. 가만 보면 우리 두 아들이 하는 행동이 내 모습인데 내가 다 뿌려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열한 경쟁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남과의 끝없는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어릴 때부터, 그걸로 인해 부정적인 판단 의식들이 안에서 막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느 책에서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캐나다 사람들, 특별히 캐나다 엄마들, 캐네디언 마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들의 언어 습관이 있다라고 어느 분이 조사를 하면서 써놨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땡큐, 고마워. 너무 진부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서관 선생님이 와서 스토리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제자리에 앉지 않고 막 돌아다녀요. 아이의 엄마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만 4세 이하의 영유아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아이가 좀 더, 엄마가 엄하게 말해요. 자리에 앉으라니까?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다음에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아이가 했던,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로 땡큐, 고마워.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의 지시에 따른 것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오는 정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가 스스로 엄마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강제로 데려와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아이에게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엄마의 지시를 따라줘서 고마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특히 우리나라 아빠 엄마들은, 저도 그런데요, 아이가 나의 지시를 따라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지시를 따라 숙제를 시작했을 때 고맙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잘했어, 옳지, 그렇지, 아이가 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피드백을 주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직장 동료에게는 가끔씩 부탁을 들어주면 고맙단 말을 하는데 부하 직원에게는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에는 수평적 관계고 내 지시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부하 직원에게 상사가 고맙다, 고맙습니다, 자녀에게도 고마워, 땡큐라고 말하면 그들의 자아 존중감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대를 향한 인정과 존중의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가정, 공동체,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별말도 아니잖아요. 땡큐.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땡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3년간 제자 훈련을 하신 예수님 옆에 사도들이 자라났고요, 사도 바울 옆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불러볼까요? 누가 자라났는지. 빌립보의 루디아, 에바 브로디도, 또 아리스다고, 디모데, 세군도, 소바더, 디도, 베베, 오네시모, 더디오, 아데마, 에바브라. 더 말하기엔 시간이 없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바울 옆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있던 사람이 전도해서 다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아 너 전쟁에서 이겼지, 근데 네가 구해온 사람은 소돔 사람이니까 이 소돔에 그냥 남게 하고 이겨서 취한 전리품들 있잖아, 소돔의 물품들, 그거 우리 건데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네가 좀 가져, 네가 취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색을 내고 사람들 앞에서,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치부하게 된 거 다 내가 시켜준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끌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먼저 소돔 왕이 자신이 허락해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취하게 하고 치부하게 했다라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걸 막으려고 아브라함이 난 전리품 취하지 않겠다 그래요. 또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 사람들의 재물을 탐해서 취했다라고 이 소돔 왕하고 협상을 했는지 짜웅을 했는지 해서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돌까봐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가지겠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성경에서 왜 이 내용이 나오는가? 원래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안 취하는 이유, 안 가지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덕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취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죄인들의 물건을 타락한 나라의 왕과 협상을 해서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돌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아브라함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덕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진리의 신앙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공자의 이름으로 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마호멧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불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건 구원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건덕의 신앙입니다. 덕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이 되기 위해, 덕을 갖추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덕의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행하는 거예요. 자, 요 덕의 신앙이 대표적으로 나온 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 내용은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 속에서도 첫 번째 교회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예요. 주제가 뭔가 했더니, 왜 모였는가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했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막 이방인을 전도했는데 구원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수 믿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냐? 그건 아니다. 율법은 지켜야지, 어느 정도는. 근데 바울은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 조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정리를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마음이 불편하니,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로 살았으니 그들을 위해서 4가지 정도만 이 율법은 이방인들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상에 바쳐진 우상제물 먹지 말고 또 핏째 먹지 말고 제물들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4가지를 쭉,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죠.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은 저거예요. 음행은 그 이방 신전에서 매춘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혔거든요. 꼭 종교를 떠나서. 그런 문화 행위에 참여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요 4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요 4가지 규례만큼은 이방인들도 좀 지키게 권고하자. 이거는 안 지켜도 되지만 덕 때문에, 건덕을 위해서, 성도 간의 화합을 위해서,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덕의 신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요 2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 믿음, 이것 때문에 절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구원과 진리의 신앙이 있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성분들 청소할 때 보니까요, 대청소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 창틀에 먼지까지 다 닦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닦는 분도 있어요. 근데 먼지까지 다 닦는 분은 아유, 청소는 이렇게 해야지, 대청소는, 교회 청소는. 어떤 분은 아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러다가 그걸로 싸움이 나요. 교회 청소를 위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왜 성도 간에 서로 그런 스타일이 달라갖고 다툼을 하나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싸움이 나고, 이게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그게 뭐 중요해요. 그게 화평의 사도가 되고 덕을
행하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성전을 청소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할 때 제일 위험할 때가 체육대회 할 때예요. 사람의 성질이 드러나는 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운동할 때하고 운전할 때랍니다. 그렇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운전할 때 막 성격이 나와요. 성질 내고 막,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무서워. 또 운동할 때 막 드러나요. 막 승부욕이 강해갖고. 근데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뭐 올림픽 나갔습니까?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때요? 초신자는 승부욕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교회 리더들, 임직자들은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이 어우러지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체육대회 할 때 100번을 줬고 저도 좋아요. 성도들이 막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녀하고 어릴 때 씨름할 때 자녀를 맨날 엎어뜨리는 부모 있어요? 3살, 4살, 5살, 6살짜리 남자애랑 씨름할 때 아빠가 져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함께 아빠하고 어우러서 노는 게 좋은 거지. 부모는 뭐 이기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함께 너와 내가 어우러져 있고 교제하는 게 행복한 거, 이게 건덕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될수록 건덕의 신앙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믿음을 갖추는 거.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질문들이 가끔 많이 하는 거 있는데요. 제사 제물 먹어도 됩니까? 크리스찬은 제사 지내도 됩니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은 건덕의 신학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상에게 제물, 우상에게 막 제사 지내는데, 야, 신이 어딨냐?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짜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게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제사 제물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나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이고 바울 목사님이 우상 제물 먹네? 라고 실족하게 되거나 흔들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덕을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제사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유하지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저는 절에 가도요, 거기에 부처님이 신이란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에도 쉽게 들어가고 신흥사도 들어가고 거기 가서 스님하고도 대화하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가 목사님이 절간에 들어가서 저렇게 경건하게 엎드리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초신자가 보는 앞에서는 절간에 가서 너무 스님하고 친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 장로님은 술을 저렇게 잘 먹네, 담배를 저렇게 잘 피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구원과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뭐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기호예요, 기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하지만 목사님이, 저 교회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렇게 주초를 하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제일 나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덕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건덕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은 건덕의 신앙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이들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이들을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